지난주에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막내 딸한테 물어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갔다가 영의 사람으로 갔다가 하니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참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설교니까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함께 살면은 좋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는 유무상통의 나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서로 도우면서 산다는 것은, 서로 나누면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 개개인과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건방진 그런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함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할 뿐이지 그 순종한 것을 우리의 공로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사이에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심할 것들이 많습니다. 잘못 도와줬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컷 도와주고 욕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는 것도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남의 도움은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으로 뭉쳐진 그러한 사람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성도들을 언제나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취급하거나 우리를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움을 거절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을 믿으면은 모든 어려움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죄 같은 것은 다시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러한 천사와 같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도 영의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많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하던 그러한 일들이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심령이 더 괴로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더 열심히 믿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영의 사람의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주님은 온전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갈수록 주님께서 원하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전에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하려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힘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창조한 새로운 영의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새로운 영의 사람이 진짜 우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본체고, 이 육은 이제는 육체의 사람은 그 영의 사람의 순종해서 복종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런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되고
죄 같은 것은 생각도 안 나고, 죄가 유혹해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약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도 함께하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함께하며 환난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오늘날 신자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겪어야 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대로, 그 육의 사람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 영의 사람으로서 구원받기 전에 그 육신대로, 육체대로, 그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형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 그 속 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살게 된 그 겉의 사람, 옛 사람을, 그 몸의 행실을 그 영의 사람에게 복종시켜서 그렇게 죽여나가면은 산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이 육의 사람을 죽여나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이 하는 그러한 예를 보면은 거짓, 그리고 분쟁, 시기, 음행, 호색, 분을 내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분열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육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중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그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들이고, 육의 열매는 거짓, 분쟁, 음행, 호색, 분을 품는 것, 더러운 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 같은 이런 것들이 육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은 이 영의 사람이 이 육의 사람을 죽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나쁜 행실들을 우리에게서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한 육의 사람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인도받을 때에 우리가 육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그 성령님께 복종시켜 나갈 때에 나쁜 그러한 행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께 복종해서 그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엄청난 소리들이 들립니다. 너는 원래 못된 놈이 아니냐. 네가 과거에 지나온 그 행실들을 봐라.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은 우리의 육의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소리쳐야 될 것은 나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준 새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아니고 나는 바로 그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육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나를 붙잡고 넘어져 봐야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새로 창조된, 새로 피조된 그 영의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언할 때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그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하고 순종할 때야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러한 사람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인가 중독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사는 것이 무서워서
무엇인가 중독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연약한데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으니까 당연히 살기가 두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신분적인 상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말도 잘 못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잘못 물었다고 혼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잘못했다가 혼날까 봐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유교적인 문화에서의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먼저 겁부터 나고, 내가 혹시 잘못했다가 혹시 혼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대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그러한 울타리 내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존재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뭐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물으면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유대 가정에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부족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의 자식은 소지요. 개 자식은 개고, 말 자식은 말이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맏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 밑에 아들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의 사람이, 과거에 옛 사람이 많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옛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어진 용서받은 의의 사람, 새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은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형제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아버지도 형제고 아버지도 형제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촌수가 그래요. 예수님이 맏형이고 나머지 다 형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누릴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렸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상속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상속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히도요, 이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남자들에게 상속권이 있는데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은 그 천국의 상속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요, 주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서 상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의 율법이, 악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의 율법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미 해방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때로는 힘에 부쳐 어려운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창조한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은 거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 영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절대로 우리는 이 영의 사람인 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영의 사람인 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육의 사람을 쫓기 때문에 새로운 영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을 쫓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용서받은 의의 영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맨날 육의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산 그 육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는 구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내 육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패한 육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의의 사람, 영의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주중에 혹시 큰 잘못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삶이 있을수록 주일날에 교회를 나와서 다시 의의 사람을 회복하고 영의 사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데다가 아이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멀리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때가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거부하고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영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고난에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때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패해서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오직 다른 사람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를 내 육신의 사람에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젊을 때 정신 똑바를 때나 자기 육신의 사람에게 근거를 두면은 자기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몸이 힘들어지고 혹시 살다가 치매라도 그렇게 걸려버리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사람에게 둘래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낙심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사랑과 싸우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에 순종해서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